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살립시다. 네, 오늘 말씀은 신앙의 발판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서론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이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 천지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그 천지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오전 말씀에 우리 가정과 부모는 자녀의 발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와 렘넌트들은 이 가정과 부모를 내 인생의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인생의 발판으로 삼으면 내 인생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환경,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발판으로 삼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학 공식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무한대지 않습니까? 무한대 더하기 1은 답은 무한대입니다. 그러면은 무한대에다가 최고치를 만약에 10으로 잡았을 때에 무한대 더하기 10은 답도 10이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요. 인간의 능력은 차별이 있죠. 1 정도의 능력과 실력과 재산과 여러 가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10 정도의 정말 부러울 정도의 그런 지혜와 또 재력과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내 능력이 1이든지 10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내 능력이 지금 2, 3입니다. 그걸 키우려고 내 모든 인생을 여기에 투자하지 말고 무한대이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시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다가 무한대의 하나님의 능력을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비밀,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내 인생의 신앙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든든한 발판입니다. 이것이 부정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남자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여자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성 정체성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틀려요.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신앙의 발판을 놓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의 교회 12사도들 전부 다 갈릴리 출신이었고 어부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20명 역시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한대의 하나님의 능력이 바람처럼 불과처럼 임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갖지 못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네 번째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인생의 발판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본론에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다, 반석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론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 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살려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지 창조의 말씀에 얼마나 힘이 있느냐? 에스겔 37장 1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저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뼈밖에 없는 그 골짜기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 복음화를 이렇게 하려고 보면은 과연 믿지 않는 내 남편, 또 믿지 않는 내 자녀, 정말 복음이 들어가겠느냐라는 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신앙의 연륜이 이렇게 되신 분들은 이제 후대를 바라볼 때에 다음 세대 교회를 이어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그 마른 뼈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라. 이 말씀을 그냥 대신 전달하라고 말씀하셨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에스겔은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마른 뼈가 들어맞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겨서 이제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아무리 이 마른 뼈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의 우리 상태죠. 지금 어떤 사람의 영적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이 정말 아무런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큰 군대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전한다고 되겠냐? 또 말씀 전하고도 자기가 안 믿어요. 그러면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같이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 구역장, 권찰, 중직자들이 말을 대언하기 이전에 이 말씀이 내 안에 한이 되어질 만큼, 인간적인 표현으로 한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깊게 뿌리 내려진 것만큼,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것만큼 부지런히 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살릴 힘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얼마나 먹어야지 세계복음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습니까? 아무리 배 터지게 먹어도 그 고기 먹은 힘으로는 세계복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10일 동안 완전 하나님께 집중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말씀 속에서 세상 살리는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정 가문에서 여러분이 대언할 때에 그때에 가정 가문 살리는 영적 군사로 여러분들이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어거스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과 같은 이 불황자 이 어거스틴을 살릴 수 있는 모니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 말씀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없어서가 가장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4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곳마다 갯벌이든지 진벌이든지 농사 지을 수 없는 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 현장이랄지라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현장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 가문 살리는 파수꾼으로 가정 가문에 계속 말씀을 흘려보낸다. 그 가정 가문은 삽니다. 그 가정 가문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관계없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불신자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전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그 말씀이 흘러 들어가면은 생명의 빛을 비추면은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것만 계속 지속해서 여러분이 지속한다면은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피가 안 통하면 결국은 죽게 되고 병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성도에게 말씀이 흘러가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끊기면은 영은 죽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전도에서 포럼하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구역에서 모여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확인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이 말씀 포럼을 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성경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 아닙니다. 공자의 말, 맹자의 말, 다 죽은 자의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은 될 수 있지만은 우리 영혼은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따라갔을 뿐인데, 이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을 뿐인데 나중에 돌아보면은 어느덧 여러분은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복음화라는 말씀을 따라갔는데 로마와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따라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러나 이 풍랑이 말씀 가진 바울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독사의 독이 말씀 가진 바울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잘 인도받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란 것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게도냐에 새로운 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머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우리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진 대로 응답을 받게 되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체결되어진 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참 중요하죠.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가정, 가문을 향한 어떤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 교회를 향한 어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인생의 발판으로 삼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주일 강단입니다. 록펠러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주일 예배 시간
1시간에서 또는 30분 전에 미리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한 교회의 한 강단만 정확하게 붙잡아도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과연 록펠러가 그 1시간 전에 또 30분 전에 와서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해야 될 중요한 것, 주일에 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말씀 받기 전에 지난 한 주간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그게 확인되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것 아닙니까? 그럼 이번 한 주간에 내 업과 또 내 스케줄을 한번 정리를 쭉 해봅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고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아직까지 나에게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 부분들을 가지고 정리를 딱 하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지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발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 전 준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러면 안 되더라도 지금부터 이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가지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게 안 가지면은 늘 은혜 받아서 좀 성령 충만했다가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휘둘리다가 또 제자리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무언가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는 청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찬양에 집중하시고 대표 기도할 때 함께 마음을 쏟고 또 찬양대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묵상도 하고 말씀을 딱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중요한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기록하고 정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 정보들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글러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가 나오죠. 그리고 한 주간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과 내 업과 또 현장에 여러분들이 할 일, 실천할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딱 정리를 하면은 마치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한 주간 내가 살아갈 영적 양식이 든든한, 실탄이 든든한, 그래서 어떤 싸움에 나가도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군사가 되었다라는 그 확신이 딱 들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내일 월요일이 월요병이 아니라 가슴이 이제 설레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실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보고 그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삶 집중 속으로 매일 들어가시고 이 기도 수첩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여러분 삶 집중 속으로 삶 오늘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으로 세밀한 인도를 받으면 힘을 얻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문제가 와도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 말씀이 내 인생의 큰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자녀나 또 여러분들의 이 후대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에 자,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분명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인데 예배 성공이 그럼 뭐냐는 거예요. 예배 성공이 뭡니까? 이 본론 두 번째가 예배 성공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제목, 실천 사항을 붙잡고 이걸 가지고 한 주간 삶 집중과 삶 오늘 속에 들어가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가, 이걸 보는 것이 바로 예배고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작품을 만들길 바랍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출애굽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인생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울은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말씀을 붙잡고 세계복음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말씀 들을 때에 노트를 2개 준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말씀 기록한 노트, 하나는 자신이 어버이 노트, 이 연구하는 노트. 그래가지고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을 기록하면서 떠오르는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들을 또 다른 노트에 기록하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서 또 묵상해 보면은 이거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느냐라고 할 만큼 그런 많은 연구 과제들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그 말씀의 작품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3가지 작품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들의 평생의 영적인 작품, 인생 작품으로 남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가정, 가문 살리는 작품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영적 대물림을 끊고 어떻게 복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 것인가, 이걸 두고 여러분이 계속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언약의 말씀은 다 달라요. 여러분의 직분과 나이와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면계약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일천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할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은 자신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식주인으로, 어떤 사람은 동력자로, 어떤 사람은 이 보호자로, 이런 각자의 이면 계약을 자신의 말씀을 붙잡고 작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절대 계획이 왜 없겠습니까? 그 이면 계약을 붙잡고 작품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237 나라와 5천 족족과 소통하는 작품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유튜브 하나로 내 업이 전 세계로 다 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의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걸 배우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지금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이 직업을 소개하는 그런 채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재미삼아 보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봐요. 만약에 내가 하는 그 업을 지금 우리 교회에 중국어나 영어나 또는 네팔어나 내가 하는 업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응용해서 통역하면서 내보내면은 한국에 안 가도 네팔에 있는 사람이 나는 한국의 어떤 미용 기술을 배우고 싶다, 나는 한국에 있는 어떤 기술을 배우고 싶다 하는데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 가지고 나와 네팔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작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며 또 내 인생에 내 신앙의 큰 발판 삼는 우리 주의 백성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